시편 129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신다, 또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간증입니다. 근데 이 시편 129편의 기자의 이 간증과 노래가 그대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의 삶에 이 구원의 확신의 노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의 노래가 사라진 것은 정말로 구원받을까라는 이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좋아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재의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이겨보고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구나, 평안이구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구나. 이 말씀 속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경우는 얼마 안 가서 다시 절망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확신의 노래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것은 이 에레미야가 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반드시 말씀을 해석하는 이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말씀은 전후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절만 톡 떼어 가지고 이 말씀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사실 많은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뚫고 가는 것,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본뜻은 내가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다, 어떤 것도 내가 다 도전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본뜻은 사도 바울이 그 전후 문맥상에서 보면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요함에도 처할 수 있고 약함에도 처할 수 있고 강함에도 처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의 이제 성도님들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 구절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항상 극복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안타까웠죠.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후 문맥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당장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살라는 뜻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지 대책을 강구하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교육도 시키면서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안 해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그때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참 답답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손주태 7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삶의 문제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에게는 답답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있는 이 문제하고 너무나도 간격이 멀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바벨론, 그 세상의 왕국에서도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기록들이 다니엘서이고 에스더서인 거예요. 그들이 포로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 가운데서도 건지셨고 하나님은 그들 모든 민족이 멸절당할 상황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진 않았어요. 2100년에
2100년 1월 1일에 이렇게 오시겠다 이런 약속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붙잡아야 하지만 바로 오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현재를 이겨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해지면 현재의 어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게 떠여지면 현재의 어려움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 어느 나라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집안이 예수를 믿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면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꿈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이 가정 전체가 꿈으로, 아버지도 아들도 온 가족이 꿈으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닥칩니까?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그 예수를 믿은 지 한 달 만에 그 집의 아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딱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아들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 아버지의 고백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분 안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그 약속대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눈이 띄어지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지고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전 유럽이 전쟁의 포화 속에 이렇게 빨려 들어갔을 때 19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됐다고 해서 그 즉시 전쟁에서 승리한 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그 후로 독일이 패전할 때까지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일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했대라는 이 소식이 전해진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더 이상 독일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독일군에 협조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독일군에 협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즉각 그 현장에서 사살당한 시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군인들도 있었겠죠. 포로 군인들 중에. 독일군에 협조 안 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랬습니까? 딱 한 가지였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그 소식 하나 때문에 여전히 독일의 지배하에 있지만 독일군에 저항하는 시민 세력들이 생겨나고 독일군에 저항하는 군인 포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도 그렇게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에게 승리의 노래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여전히 비록 이 땅은 독일군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면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된 것은 승리의 약속이에요. 이미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노래가 있어야 하고 승리의 노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1945년에 여름이 가까울 때 일본군도 이제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선에서 일본군들이 패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연합군 이 포로들이 단파 방송을 듣게 됐어요. 일본군이 계속해서 패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달라졌어요. 그들의 말도 달라졌고 그들의 표정도 달라졌고 그들이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고 받지 않아도 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득세하는 것 같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서도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입니까?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승리의 증거인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나 그날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럽이요, 승리의 확신을 했던 건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고 난 다음에 승리의 확신을 한 게 아니에요.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연합군들이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승리의 확신을 한 게 아닙니다. 승리의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승리의 소식이 들려와서 그들은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소식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증거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어려움과 또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순례자의 길 걸어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앞으로도 올 겁니다. 정말 때로는 너무 힘들다, 정말 여기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승리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그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